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함께 찬양함으로 하나님 앞에 오늘 또 주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귀한 주일을 맞이하여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가 알고도 모르고도 지은 죄가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를 흰 눈과 같이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주시는 말씀과 또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기도에 또 하나님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96장 새벽부터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시를
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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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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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누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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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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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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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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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네, 우리 찬송가 505장 온 세상 위하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05장입니다.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인도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사는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대로 오늘도 우리가 몸부림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의 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안 되는 주님의 사람들이오니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무장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주님의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주님의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하나님, 오늘도 이 밤 이 아버지 하나님 이 주일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귀한 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따라 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말씀, 신약성경 121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말씀, 신약성경 121페이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가지를 기르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도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하되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없이 얻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여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와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다.
이 동생은 죽었다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오늘 봉독된 말씀을 가지고 잃어버린 자를 찾는 기쁨, 잃어버린 것을 찾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이 기쁘고 즐겁다면 신앙의 행복 지수가 얼마나 되십니까? 제가 아는 권사님은요, 저는 늘 행복 지수가 최고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상황과 환경이 최고여서가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늘 고백하는 권사님이 있으십니다. 성경은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죄에 대한 용서의 감격, 또 예수를 믿는 감격과 기쁨, 또 예수님이 함께 하심의 소망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째서 이런 기쁨이 사라지거나 없게 되는 걸까요?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느낀다면 그분을 만나는 것이 늘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 내 죄를 용서받을 것을 깨닫게 되면 기쁨과 감격이 넘쳐난다라는 거예요. 또한 그분이 나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면 기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충성스럽게 살고 그 주인의 기쁨에 동참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신앙생활은요, 기쁨의 연속이어야 합니다. 그런 반대로 과연 기쁨이 없는 신앙을 올바른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잃어버린 것을 찾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그 예수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의 자녀를 찾으시는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강조하는 동일한 주제의 이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그 세 가지 비유 중에 오늘 본문은 15장의 후반부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잃은 양의 비유, 또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를 소개하고 있는 전반부였던 1절과 10절에 이어서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이 탕자의 비유로 불리는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는요, 앞에 두 비유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과 죄인의 회개를 주로 보여주지만 강조점에 있어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즉, 잃은 양의 비유와 양 100마리와 잃은 드라크마 비유와 10드라크마에서 두 아들로 숫자가 줄어들고요, 또 아들이라고 직접으로 표현함으로써 그 귀중함의 더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앞선 두 비유에서는 잃어버린 양이나 또 드라크마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강조점을 두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둘째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온 것을 부각시켜서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이 회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는 그 내용에 있어서 첫째는 둘째 아들의 방탕과 궁핍함을 묘사하는 부분이 11절과 16절에 나옵니다. 둘째 아들은요, 자기의 몫을 챙겨서 집을 멀리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재산을 방탕한 생활로 다 허랑방탕하게 쓰고 난 다음에 궁핍하게 되었습니다. 빈털터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돼지를 치는 일을 했고요, 너무 배가 고파서 돼지가 먹는 그 사료, 먹이를 먹으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허무와 절망의 상태를 맞게 되어서 결국은 패망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요, 둘째 아들의 회개와 용서를 묘사하는 부분인데 17절과 24절에 나옵니다. 둘째 아들은 극한 상황에서 아버지를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자각한 그는 회개하기로 결심하고 난 다음에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러한 아들을 대한 아버지의 모습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또 기다림과 용서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즉, 하나님을 떠났던 죄인이 죄악의 길에서 돌이키기를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느 때이든지 기다리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언제라도 돌아오면 지난 허물을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세 번째는요, 이 맏아들의 불평과 아버지의 사랑을 묘사하는 25절과 32절의 부분이에요. 맏아들은요, 이 아버지가 동생이 돌아온 것을 기뻐하며 잔치를 베풀고 있는 그 모습에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응당 받을 만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잔치를 창녀와 함께 모든 재산을 탕진한 동생이 받고 있는 것을 보고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맏아들의 모습은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탕자였던 것과 같이 아버지의 곁에 있으면서 아버지를 떠난 또 다른 탕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버지는요, 하나님을 가리켜요. 또 맏아들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일반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둘째 아들은 세리와 죄인 그리고 이방인들을 가리키는데요. 또 하나님의 사랑은 두 아들로 상징된 이 모든 대상에게 동일하게 임합니다. 또한 맏아들로 상징되는 유대인들은 이런 동일한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지 않았고 회개했다라는 사실 한 가지만으로 죄를 용서하시고 세리와 죄인들을 가까이 하시는 예수님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신앙의 업적이나 유대인과 같은 혈통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죄악에서 돌이키는 모습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전체 줄거리의 배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잃어버린 것을 찾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누가복음에는요, 이 15장에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여기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중요한 개념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7절과 10절, 32절을 차례대로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먼저 7절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 다음에 1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그리고 오늘 본문의 32절입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 세 비유에서 반복되는 개념은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회개는요, 영어로 I'm sorry, 이것은 내가 잘못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세 비유에서 공통적으로 말하는 회개의 개념은 주인이 잃어버린 것을 죽을 고생을 해서 찾았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이 회개라는 것은 내가 뉘우치는 개념이 아니라 철저하게 목자가 찾아내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뉘우쳤기 때문에 회개가 아니라 뉘우칠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회개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좀 더 좋은 사람이니까, 내가 이러한 마음을 먹었으니까 괜찮은 사람이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니까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개하도록 마음을 주셨고 그 사람을 인도하셨다라는 거죠. 또한 15장의 세 비유는 각각의 주체가 달라요. 4절, 8절, 11절을 차례대로 볼게요. 제가 읽습니다. 4절입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자, 8절입니다.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그 다음에 11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자, 세 비유의 주체는 각각 어떤 사람, 어떤 여자, 어떤 사람입니다. 이 잃은 양의 비유에서 어떤 사람은 헬라어로 보면요, 그 원어가 남성형으로 되어 있어요. 또 양을 어깨에 메고 오는 모습은 과거 모세의 모습을 상징하기 때문에 성자 예수님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른 드라크마 비유에서 어떤 여자는요, 여성형으로서 이는 창세기의 수면 위에 운행하셨던 여성형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신 성령 하나님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비유에서 어떤 사람은
아버지예요. 즉 성부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결국 이 세 비유는 반복이 아니라 성자와 성령,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셔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실질적으로 그리고 집중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잃은 자를 찾기 위한 성자, 성령, 성부 하나님의 일하심을 묘사한 비유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이 11절과 32절의 내용을 짧게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재산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저에게 재산이 필요합니다. 돈 좀 주세요. 어차피 아버지 나중에 돌아가시면 저에게 주실 거니까 큰형과 저에게 나누어서 주십시오 해서 반반씩 나누어서 그 재산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재산을 가지고 가서 정말 이방 땅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그 재산을 모두 허비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빈털터리여서 먹을 것이 없게 되니까 돼지를 치는 일을 하면서 쥐염 열매를 얻어먹는 것도 여의치가 않자 속으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면 먹을 것도 있고 하인들도 있고 정말 따뜻한 그 집에서 잘 지낼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며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자기의 예상 외로 아버지는요, 둘째 아들을 엄청나게 환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잔치를 벌여서 아들의 자유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밭에서 일하던 첫째 아들이 이거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고 와서 그 광경을 보고 나서 막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큰 아들을 설득하기 시작하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의 내용입니다. 15장에 등장하는 새 비유에서 강조되는 회개의 개념은요, 스스로 돌이켜 하는 개념이 아니라 철저하게 주인이 다시 찾아내는 개념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18절과 19절의 고백은요, 둘째 아들의 진정한 뉘우침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 18절과 19절 봅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자, 탈무드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가족의 유산을 이방인들의 손에 내어준 소년을 벌하는 의식이 나옵니다. 그것을 캐사사 의식이라고 하는데요. 이 소년이 고향에 돌아오자 마을 사람들은 마을 어귀에서 태운 콩과 태운 옥수수를 가득 채운 항아리를 가지고 와서는 그 앞에서 깨어버리고 아무개는 그의 백성으로부터 영원히 끊어졌다라고 외칩니다. 마치 주문을 외우듯이요. 그리고는 그와 접촉은커녕 상종도 하지 않고 심한 경우에는 그를 돌로 쳐 죽이기도 했습니다. 둘째 아들은요, 본능적으로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그 캐사사 의식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도 부모님한테 뭔가 잘못하면 나중에 엄마 아빠가 알게 되면 이거 큰일 났다. 엄마 아빠가 화내실 텐데, 혼내실 텐데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이 아들도 당연히 이 캐사사 의식을 알고 있었고 돌아가면 대가 지불을 치를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돌이킬 미봉책으로 18절과 19절에 나오는 말을 준비하고 내키지는 않았지만 고향을 향했던 겁니다. 결국 18절과 19절의 고백은요,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이 캐사사 의식을 염두에 둔 미봉책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17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는요, 15장이 말하는 회개의 개념과 정면으로 반대합니다. 여기서 스스로 돌이켜라는 말은 자신의 모습을 직시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진정한 내어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고난은요, 자신의 모습을 즉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회개는 고난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아들의 진정한 회개는 21절로 보아야 되는데요. 우리 20절과 2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자, 누가복음 15장에서 이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는 회개의 개념은요, 자신 스스로 하는 개념이 아니라 아버지가 절대적으로 다시 찾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자신의 고난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에 감격해서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둘째 아들의 진정한 회개는 캣사사를 염두에 둔 18절과 19절의 말씀이 아니라 아버지의 환대와 사랑으로 충격을 받은 21절의 시점으로 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정말 집에 돌아가면 혼날 것 같았어요. 그리고 캣사사 의식을 생각하면 어떡하지? 그래도 돼지 주엄 열매 먹는 것보다 훨씬 나아 라고 결단하고 갔어요. 그런데 이게 웬걸? 아버지가 환대하고 잔치를 벌이고 정말 돌아왔다는 것에 너무 감격해하는 그 사랑의 모습에 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은 가짜가 아니구나, 진짜구나. 너무 감격해서 뭐라고 얘기하면 아버지, 제가 아버지 아들이라고 일컫는 것조차 제가 말할 수 없습니다. 너무 부족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24절은요,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어 주신 이유가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2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자,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어 주신 이유가 뭐예요? 아들이 회개하여 돌아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잃은 아들을 다시 찾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바로 정확한 회개의 개념입니다. 회개라는 것은요, 우리가 스스로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뉘우치게 하시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뉘우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해야 하는 회개는 회개하지 않으면 벌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하는 회개가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감격해서 하는 회개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이 아니라 복음을 근거로 한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회개는 율법을 범한 자의 두려움으로 하는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 모든 죄가 용서받은 이때 우리의 그 사랑과 아버지에 인해 감격하여 하는 진정한 회개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성경 어디에도 죄인이 먼저 와서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받아들여진 적이 없어요. 성경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저 받아들여 주심으로 그 사랑에 감격하여 회개하는 장면들은요, 그 내용들로 넘쳐납니다. 우리에게는 바로 이 복음으로서의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이런 회개가 없다면 우리는 아직도 율법의 근거에서 살아가는 율법주의자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하는 회개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밭에서 일하다 돌아온 큰아들이요, 아버지와 기쁨을 함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9절과 30절을 보겠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여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멘. 자, 이런 큰 아들의 반응에 아버지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31절 32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의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큰 아들은요 3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아버지의 기쁨을 못 느끼고 있어요. 그 이유는 여전히 사람을 율법을 지킴으로써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그에게 아버지는요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우리가 이런 잃은 자를 다시 찾은 기쁨을 가지려면요 잃은 자에 대한 아버지의 슬픔을 먼저 헤아릴 수 있어야 돼요.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 아버지가 잃어버린 아들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들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이렇게 스스로 질문해보면 우리는 이러한 기쁨이 없는지 분명히 금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율법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쁨과 슬픔은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큐티를 하면 더 기쁘고 기도를 덜 하면 슬픈 삶은 결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생각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걸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내가 사랑하는 것을 위해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자들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려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기억하고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잃어버린 자에 대한 아버지의 슬픔과 다시 찾은 아버지의 기쁨을 함께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결단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성실한 종교 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인격적인 아버지와 친밀한 사귐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몇 장 읽고 기도를 몇 분 하는 이 생활 패턴에서 하나님과의 진정한 인격적 사귐과 교제가 있을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 말씀을 깊이 깨닫고 읽고 기도를 보다 인격적으로 하는 연습과 노력, 늘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살기를 원하는 노력을 하나하나가 모여서 그분과의 인격적인 사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모양만 있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실제적인 사귐이 있는 신앙생활이 되도록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태도와 자세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요, 실제적인 사귐이 있는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31절 3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자, 여기서 분노하는 큰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말씀을 볼 수 있는데요, 아버지는 먼저 큰아들에게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 잔치를 벌인 이유에 대해서 잃어버렸던 동생을 다시 찾았기에 잔치를 벌이는 것이 어찌 마땅하지 않을 수 있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큰아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축낸 것을 자기의 재산을 허비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그 재산도 원래 다 아버지의 것이었어요. 다만 은혜로 우리에게 나눠주신 거예요. 아버지가 송아지를 잡은 목적은요, 그저 즐기려고 잔치를 벌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온 아들을 환영하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스라엘의 민족을요, 하나님의 장자라고 표현합니다. 모든 인류 중에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 여겨주셨기 때문이에요. 또 이스라엘 민족을요,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표현합니다. 제사장은요, 희생 제물로 죄인과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일을 합니다.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신앙적인 종교적인 특권을 말해요.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으로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라고 로마서 9장 4절 5절에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이 되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누렸어요. 하나님이 거룩한 율법도 주셨고요, 구세주 그리스도를 그들 가운데 나게 하시는 등의 특권을 주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이방인들을, 죄인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의무를 시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 특권과 의무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외면했습니다. 율법과 예배도 자기들 마음대로 변형시키고요, 또 자기들이 규례를 하나님의 명령보다 더 중요시하게 여겼습니다.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사제와 사랑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도록 만들어야 하는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보다는 정죄하고 죄인들로 낙인 찍어서 공동체에서 쫓겨내보내기 바빴습니다.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전해야 했음에도 할례받지 않은 자와는 식사도 같이 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가요,
장남에게 동생을 되찾은 일로 인하여 잔치 벌이는 일이 합당하다고 가르치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종교적 특권을 죄인들에게 베푸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세리와 창녀 같은 죄인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의미로 해석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 바리새파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뜻을 거절하고 그리스도까지 대적하며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들의 모습과 같이 살아가선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큰 특권과 의무를 부여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고요,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시고 은사를 풍성하게 주셨습니다. 또 우리가 죄인들을 위해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사단의 권세를 파할 수 있는 특권도 주셨어요. 그리고 이런 특권은 모든 복음을 만민에게 전하는 그리스도인의 증인의 의무를 행하라고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저 무지한 바리새인들과 같이 이 특권과 의무를 사용하는데 인색하거나 꺼려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열린 마음을 갖고 만민에게 구원의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의무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선민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에게 그것을 빼앗아 우리 이방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실망시켜 드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대로 영혼을 세우고 은사와 또 그 하나님이 주신 것대로 구원해내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아버지를 멀리 떠나서요, 허랑방탕하게 돌아온 작은 아들은 결국 우리 이방인의 모습이자 모형이었습니다. 불신앙과 죄악 속에서 살던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큰아들은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을 상실한 유대 종교인들의 모습이자 모형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그리스도를 통해 죄인들을 구원하시려는 구속의 섭리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 못했어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반으로 삼아야 하는 것임을 분명히 깨닫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사랑에 굳게 뿌리박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특권이자 의무라는 사실을 늘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들의 아들의 진정한 회개의 고백은요, 아버지의 사랑과 환대를 받고 고백한 21절입니다. 그런 아들을 보며 아버지는 잔치를 베푸는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것은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다시 얻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회개라는 것은 아버지가 우리를 찾으시는 거예요. 이 세 번째 비유의 주체는 바로 성부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세 비유는 성자와 성령, 성부 하나님의 이른 영혼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그 찾음의 기쁨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른 영혼을 다시 찾아 기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없는 이유는요, 하늘 아버지가 나를 다시 찾기 위해 당신의 아들을 잃는 철저한 슬픔을 지불하셨다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혼을 다시 찾은 아버지의 기쁨과 감격이 우리 속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슬픔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분의 기쁨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나에게 왜 하나님께서 그토록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이 기쁨을 깨닫게 해주시고자 함입니다. 그리고 니느웨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해내시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요나를 거꾸로 하면 나요입니다. 나요. 요나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요나처럼 마지못해 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의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그분이 머무는 시선과 마음과 그 발걸음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함께 동역하고 동참하는 진정한 아버지의 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것을 찾는 참된 기쁨을 날마다 느끼며 우리 주변의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그들을 되찾을 때 주시는 참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라기는요, 우리 교회가 우리만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신 은혜를 주변의 이웃들에게 나누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참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함으로 나가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첫 번째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습이 내가 어찌할 수 있다라는 교만과 나의 어떠함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그 마음을 알아 진정으로 회개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내가 어찌할 수 있고 스스로 회개할 수 있다라는 생각과 교만함이 아버지 안에 우리 안에서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그 마음을 알아 진정으로 회개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요 부끄러움이 없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 잃어버린 것을 찾는 기쁨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먼저 구원받게 하시고 이 은혜를 누리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것을 찾는 기쁨을 동참하시기 위함인 줄 믿사오니 그 기쁨에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잃어버린 것을 찾는 기쁨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잃어버린 자들을 향하여 슬퍼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먼저 구원받게 하시고 이 은혜를 누리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것을 찾는 기쁨을 동참하시기 위한 것인 줄 믿사오니 그 기쁨에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 될지어다.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진정한 회개는 아버지의 사랑과 환대를 받고 고백한 작은 아들의 모습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결국 회개는 아버지께서 우리를 찾으시는 것인데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그 찾음의 기쁨을 우리도 동일하게 갖게 하여 주옵소서. 나만의 신앙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는 기쁨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 이렇게 예배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감사함으로 드려진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늘의 복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드릴 것이 없어서 마음으로 나온 자들에게도 한없는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많은 것을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찾으시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그 찾음의 기쁨을 우리도 동일하게 느끼며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 주간 또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세상은 본받기 쉽고 배우기 쉽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기 어려울지라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그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붙들고 복음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처럼 진정한 회개의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잃어버린 영혼을 다시 찾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기쁨으로 넘치는 자들로 살기로 작정한 모든 성도들과 안산 세가난교회 위에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배가 마쳤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요 31일에 송구영신 예배가 있는데요, 저희가 저녁 밤 10시 30분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잊지 마시고 금요일날 저희가 원래 금요 예배 시간이 8시인데요 8시 하지 않고 10시 반에 송구영신 예배로 드리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면서 또 말씀을 또 우리가 내년에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뽑고 또 안수기도 받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